예레미야서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저랑 한 절씩 우리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요즘 내 삶도 되게 어렵고 힘든데 또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만 나오는 게 난 싫다 하면서 다른 말씀을 또 듣기 시작하는 분들도 우리에게 왕왕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이 뭘 책망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에 대한 것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분노를 얘기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하고 다른 예언자들의 말을 더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 싫고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시하고 또 다른 말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책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칼과 기근? 이런 거 우리가 만날 일이 없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왜 나에게 주시는 걸까라는 것을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지금을 위함인지 나중을 위함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말을 아무리 찾아서 주야로 듣는다고 해도 지금 나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회복도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회개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권위들, 하나님이 나에게 속하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싫은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들이 너무나 분명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반역했다. 심히 반역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얘기라는 겁니다. 부정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죠. 심히 반역했대요. 뭘 반역했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고 말하기를 하나님 안 계시니 그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며 저런 선지자들은 바람같이 헛된 것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지가 말한 대로 지가 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배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를 너희가 이 말을 네가 그렇게 말하였은즉 이제 볼지어다 내가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당신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그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서 그 말씀으로 백성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무시했던 말씀 그대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하겠다.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오늘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 뭐라고 얘기할지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그렇게 두드려 맞고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그제 가서 따지거든 이유를 얘기해 주래요. 네가 여호와를 버렸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그대로 이제는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인들을 너희가 섬기게 해주겠다. 너네가 그렇게 원했으니까. 너희 땅에 주고 너희 신을 줬는데 그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아예 그 나라로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그럼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는 계속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즘 마음이 어렵거나 가뜩이나 일도 안 풀려서 힘든데 이런 우울한 얘기 듣고 싶지 않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성경을 읽는다는 건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고 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왜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실까 하는 것에 대한 그 아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 뜻의 사전적 정의는 글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뜻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뜻은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게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감추지 않아요. 그러나 모르겠다고 하기 시작하면 그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 광주에서 그 난소암으로 투병하던 70대 노모가 3남 1녀에게 남겼던 유서가 있어요. 근데 그 유서를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쳐다보던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남편 잃고 세상 무너져 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옆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애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하느라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고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엄마 곁을 떠나서 홀로 선다고 힘들었지. 막내야 엄마 젖이 시원치 않은데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엄마가. 이렇게 적은 유서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제일 못마땅해 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을 참 못마땅해 하고 그래서 늘 혼내고 늘 화내고 그 아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 티격태격 하면서도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해내는 게 부모입니다. 죄는 가만히 두지를 못해서 걔가 싫어하고 관계가 틀어질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시비를 걸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 아이는 끝까지 사랑해내는 특이한 집단이 있는데 그게 부모 집단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죄는 사랑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집단이 지금 다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산다라는 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관계를 하나님과 연결하라고 하면 그걸 연결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못해서 계속 부딪히고 관계가 깨지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혼내고 책망하고 싸우면서도 자기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을 끝까지 주려고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바로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딪혔어도 끝까지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랑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래? 왜 이런 식으로 말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해?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튕겨나가는 그 철없는 자식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인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성경을 주야로 읽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너 이놈의 자식 그럴 거면 나가. 그럼 나가래.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미숙한 자식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왜 이래? 그렇다면서 왜 이렇게 얘기해? 그러시다면서 왜 이렇게 행동해?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하는 것이 장성한 자식들입니다. 왜 이거를 내버려 두질 못하고 분명히 오히려 더 귀를 막고 덤벼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진노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와닿게 하는 것이 성령이 눈을 열어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그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 이게 항상 그들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맨날 우리 하나님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들 능력이 있대요. 다 하나님하고 친하대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입만 열면 교회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몰랐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건 네가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와서 니네 잘 생각해봐. 출애굽 시대에 그 백성들이 어땠냐면 니네들 같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왜냐하면 출애굽에 막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기적과 능력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 모두가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아래에 있었고 그 성막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에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그 한 200만 명 사람이 쫙 그 임재 아래 딱 서 있는, 전열을 갖춰서 서 있는 그 모습은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죠. 니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니네가 그때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같이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그 엄청난 무리가,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바다를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때 바다가 갈라지면서 너희 무리가 거기를 통과하면서 너희가 다 함께 세례를 받았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였고 너희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40년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광야는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40년간 늘 먹을 게 있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서 그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40년 동안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쟤네 어떻게 먹고 살지? 쟤네는 힘도 없고 싸움도 무기도 없는데 전쟁만 하면 이겨요. 저 나라는 뭘까? 그 40년 동안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들이 다 체험했고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도 반석,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너희는 마신 자들이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겉에서 보면 그들이 다 믿음의 선자들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 얘기를 한 후에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넘어졌음을 기억해라. 이게 고린도 성도들한테 한 말입니다. 다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 근데 그들 모두가 넘어졌다. 이유가 뭐였어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를 따라서 그런 일들을 세례도 받고 막 기적도 경험하고 응답받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에 있었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겪고 맛보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에 기도를 엄청 오래 해서 기도만 하면 막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자기가 했다느니,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았다느니,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말씀을 쉬지 않고 읽었다느니 다 소용없어요. 내가 어떤 경험과 이적을 경험했던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 우리의 능력과 열심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게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이제 그분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믿어지니까 그분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것들을 맛보고 경험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섣불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기적과 응답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그 자리에 있었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는다는 건 그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성경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걸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아직 지시하지도 않은, 가르쳐주지도 않은 곧 명령할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믿는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이걸 따라가려면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있는데, 이걸 따라가려면 이런 일을 만날 텐데 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면서도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를 따르냐는 거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것들을 딱 봐도 하나님을 따를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자꾸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늘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인은요, 자기 죄를 알아도 누가 그 죄를 지적하면 귀를 닫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제 아내가 와서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마음이 다쳐요. 알아요. 근데 그 잘못된 걸 알아도 얘기를 하면 일단 마음이 다쳐요. 왜 자꾸 제 아내를 쳐다보죠? 마음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늘 그래요. 뭔가를 얘기하면 너는 안 그래? 하고 싸우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나 그래요. 스데반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귀를 막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에 대해서 말하면 귀가,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집사님 요즘 말씀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요새 신앙생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마음이 다쳐요. 그 뒤에 얘기가 안 들려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좀 특이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메시지 전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요엘 선지자는요, 와가지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느니라 그러면 얘네들이 또 시작이야 하고 귀를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은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엘은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를 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종류들이에요. 저 시대에는요, 메뚜기는 원자폭탄 같은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전멸을 당해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완전 파란 건 다 뜯어먹고
저 지금 순서대로 나온 것들은 나중에 뿌리까지 파먹는 애들이거든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일을 당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겠죠. 저희가 왜 그 용한 무당들이나 막 이런 사이비들 보면 이 집안에 어두움이 있는데 큰일이네. 그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왜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요엘도 똑같아요. 니네는 이제 끝장났다. 메뚜기 떼 때문에 다 망하게 됐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왜 그러냐? 왜 그러시는 거냐? 그때 요엘이 물어보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하면서 두 가지만 딱 얘기합니다. 뭘 얘기했겠어요? 니네가 하나님 말씀에 묶여서 사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도자들 때문이다. 그것만 딱 얘기해요. 지도자들 때문이 이유가 뭐예요?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평케 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근데 이 제사장들이 뭘 싫어하냐면요, 백성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걸 싫어해요. 자기랑 백성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도 말을 안 해요. 자기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인데 자기와 백성들 사이만 좋으려고 해요. 그게 오늘날 가짜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번영과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만 얘기하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벗어났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순간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걸 사람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의 죄, 그러면서 더 뚜껑이 열리셨던 건 뭐예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이제서야 슬퍼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는 모르는 척하고 있던 녀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사를 안 드리겠죠. 제사를 안 드리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받아 먹어야 할 소재와 전제에 이 제사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슬퍼한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건 아무 관심도 없다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헌금이 줄어들고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위기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 문을 닫을 거고, 첫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벗어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손해봐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려고 그러면 이거 사업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공부도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손해보고 해야 될 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저는 고2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고3 때 가장 내신이 중요하고 시험 성적이 중요할 때인데 저희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같은 반이 계속 똑같이 올라갔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 그 안에 있던 애들이 3년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호흡이 잘 맞고 연합이 잘 되고 서로를 돌아보고 하는지 같이 컨닝을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똑똑한 애들이 교만하지도 않아요. 내가 도와준대요. 저는 이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 한 명만 딱 작정을 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답을 똑같이 다 쓸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돈 받고 팔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도 알고 있고 애들도 알고 있고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그럼 니네가 이걸 잘 따라한 후에 양심껏 한두 개씩은 틀리게 써라. 이렇게 하는 아주 사랑과 돌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있는 데라 저만 만약에 컨닝을 안 하면 저만 내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한들 그 1, 2등 하는 애만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애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나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가 1차 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고민을 하다가 교회 선생님이시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셨던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일들이 만약에 있을 때 나만 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를 물어봤죠. 내신 바라는 거는 그래도 준우야 내신 잘 나오고 해야 너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니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지혜로운 분이죠. 딱 한마디만 하고 가셨어요. 막 웃으시더니 준우야 넌 답을 알지? 그러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자기도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준우야 넌 답을 알지? 그러시더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만 그때 컨닝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정말 죽는 것 같았어요. 애들이 지금 뭘 하고 있겠구나를 느끼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믿는 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쉽지 않은 일들이 생겨요.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애들은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난 주일에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연애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힘들어요. 힘든 것처럼 여겨져요. 나는 맨날 가느니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언제 사람을 만나나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라고 하세요. 공부도 사업도 연애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매인 상태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물어봐야 저도 답을 몰라요. 저도 제 인생의 답을 모르고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명하지도 않는 자리에 말씀을 풀고 가서 하는 형통과 성공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언젠가 반드시 재앙을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연애, 결혼, 가정, 직장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아서 늘 조바심이 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벗어버리기 시작한 것을 요엘 선지자가 딱 짚고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부흥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는 게 부흥입니다. 즐겁고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고 놀라고 괴로워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당시에는 메뚜기 때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목을 할 수 있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니까. 근데 제가 몇 년 전에도 봤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중동 이런 데 메뚜기 떼가 많이 나타나요. 농작물을 위협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뉴스를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는요. 기후가 어떻게 변화가 되면 메뚜기 떼가 갑자기 번식을 해서 어떤 바람을 타고 며칠쯤에 어느 지역을 지나갈지를 다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걸 딱 예측하고 거기다가 살충제를 살포해버렸어요. 끝. 하나님이 더 이상 메뚜기로 얘기하는 건 이제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이 막 폭염으로 얘기하면 들을까요? 폭염으로 얘기하면 뭐 에어컨 틀면 되죠. 지금 그 사막 한가운데 두바이에서는 뭐 냉방병으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파가 닥쳐오면 보일러 돌리면 되고요. 가뭄이 닥쳐오면 뭐 요새는 뭐 누가 우물 길어서 먹나요? 수도꼭지 틀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면서 뭔가를 꾸짖기 시작하시는데 저 목사는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 답답한 얘기만 해. 불편한 얘기만 해. 하고 유튜브 열어서 생수 같은 내가 원하는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듣지 못해요. 예레미야서를 읽겠다고 하는데 요즘 삶도 고단하고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우울한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자기는 또 새로운 것 찾아서 설교 들으면서 너무 은혜래요. 기분이 좋았겠죠. 마음이 좀 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려는 거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지를 못하는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분명히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에 듣기 원하는 선생들을 많이 둘 거라는 거예요. 우울할 땐 이 목사님. 너무 흥분될 땐 저 목사님. 자기 감정에 필요한 걸 자기가 처방해서 거기에 맞는 말씀들로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듣기 원하든 원치 않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걸 들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마음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불편한 게 다가오면 그걸 피할 길을 늘 만듭니다.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못하도록 요걸 이렇게 건드리면 난 저걸로 피할 거고 저걸 나를 불편하게 하면 난 이쪽으로 피할 거야. 돈으로 또 나를 압박해? 그럴 줄 알고 저축했지.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쌓는 바벨탑들이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이 보여준 진짜 결정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들이 무슨 수를 쓰고 노력을 하고 예비를 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못 막는다는 게 바벨탑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당했던 일들을 안 당하려고 이제는 내가 그런 식으로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상처받느니 교회를 안 가고 말지. 난 또 그런 일을 못해. 상처받을 모든 일들을 다 멀리하고 어려움을 또 겪을 것 같은 일을 위한 대비책을 다 세워놔도 하나님이 작정하면 그 모든 게 무색할 만큼 나를 땅에 내리꽂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제가 어디 한 군데를 맞으면 나자빠지는지 그분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메시지를 안 듣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네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이상의 기쁨과 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앞으로도 되게 어두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했듯이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저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저분이 저렇게까지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자꾸 집요하게 막 간섭을 하면서 선지자들이 이 말씀 들고 가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할지를 알면서도 내버려 두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잘하는 줄로 알고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살다 영원히 죽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지만 누가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저도 다가가기 싫어요. 괜히 이 평안한 마음에 내가 가서 돌을 던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서요.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저거 내가 놓고 하고 들어가면 또 무슨 사단이 벌어질지를 아는데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게 진짜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부모로 뒀다라는 건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라는 건 복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험난한 일이 예고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울하다, 또 지적질이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장성한 자녀들은 그 안에서 정말 눈물을 쏟을 만큼 이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이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도 잘 변화가 안 된다. 예수 믿는데 안 변하던데?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예전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 자기가 예수를 진짜 믿는 줄로 안다는 거죠.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완전히 결정한 자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문제는 진짜 이분이 내 삶을 다 드리고 따라갈 만한 가치를 가진 분인지를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죠. 진짜 내 삶을 다 맡기고 그냥 이분 뜻대로 따라가도 좋겠다. 그게 나에게 복이다라는 그 가치를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기까지 따라갈 의도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이민 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애기도 키워야 되는데 또래 애들도 교회 가면 만날 수 있고 또 애들 엄마랑 좋은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나도 심심하고 외로운데 차도 한잔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관계의 불편함이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 한 번씩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요구받는 자리에 다가가면 하나님 난 여기 넘어가면 진짜 끝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는 참는데 내 자존심을 여기까지 끌어내리면 그때는 끝이에요 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선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절대 그 자기가 정한 선 위로 자라지 못합니다. 자기는 여기 이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정도 선에서는 유익이 되는데 이걸 넘기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따라가야 할 가치라고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는요, 만나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분에게 맡겨도 나에게 득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분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농담처럼 누굴 만나면 너 목사할래? 너 사모할래?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믿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뭐 그런 정도까지 요구하는 걸 따라갈 생각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정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그 선 위로 못 자랄 거라는 거예요. 절대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요 정도씩만 키워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고 가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를 다 드려도 되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분을 처음에는 조금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단계는 너예요. 너, 나. 그 걸릴 돌에 걸려서 결국은 다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가 돼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레드가 했던 말이 뭐예요? 변화될 의도가 없는 자들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갈 이유를 나는 발견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 순종하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나는 발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을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은 못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을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정말 만나게 되면 죽기까지 따르오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신뢰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든지 그분이 나에게 요구한 거라면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복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게 정말 이분을 만난 마음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뭔가를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잘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의도가 없거든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할 찬양인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황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우리 주영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일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저는 지금 예배를 지금 설교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오늘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 1시 예배, 2시 반 예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힘든데 일도 뭔가 뜻대로 안 돼요. 1부 때 반주했던 자매가 갑자기 태동이 없어져서 응급실을 가게 되고 반주자가 빵꾸 나고 우리 지금 찬양 인도자는 목이 나가서 노래를 못하고 싱어라도 좀 팔팔할 줄 알았더니 싱어도 병든 얼굴로 들어오고 아주 이걸 내가 이겨내고 여전히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리라 하고 손을 씻고 들어오면서 아기가 하나 지나가길래 아이고 예쁘다 하고 안았더니 여기다 토했어요. 밖에서 한 10분 동안 계속 닦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정말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여전히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는데요. 내 마음의 억울함도 커지고 진짜 뭐 못해먹겠고 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그분의 방법대로 이겨내기로 작정을 했고 그분의 방법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기로 난 결정을 했어요. 힘들어서요. 막 밤에 잠이 안 와요. 막 괴로워가지고 이게 맞나? 고민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따라가지 않을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내 안에 그 생명이 주어졌어요. 나를 구원한 그 영원한 사랑, 크신 그 은혜, 그게 나를 계속 붙들어 주니까 나도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주어진 내 삶은 되게 작게 보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걸 내가 보는 겁니다. 내 그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을 내가 계속 따라가기 원한다는 거죠. 날 택해 주신 그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글자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얻으려는 집요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나의 부끄럼없이 살고 싶나. 모든 일을 말씀대로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붙드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나의 택하신 주만 의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홍수가 난 곳에 물이 가장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범람하여서 내가 원하는 말씀들을 골라먹기 시작한 이 편식하는 시대에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게 된 영적인 유아들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이 비참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 함께하게 하신 그 교회 그 안에 두신 질서와 권위와 그 안에 허락한 말씀과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박살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또 겸손한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한 고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분노하고 짜증내기보다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늘 들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만한 그런 정직하고도 순종하는 청지기가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워두신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보 뒤에 있는